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도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 성도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포로기에 돌아온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있지요. 동시에 또 다른 분투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분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사람들,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성경이 어떤 거냐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에스더서입니다. 성도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믿음의 싸움을 싸웁니다. 다니엘도 포로 생활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그가 싸웠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에스더도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요, 지키기 위해서 그의 믿음의 그 싸움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 또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삶이 평안하다고 해서 믿음의 싸움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믿음의 싸움이 또 덜한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또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흔드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떠한 일을 터뜨려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는 지쳤다, 이제는 못하겠다, 이젠 그만하고 싶다, 이제는 이 싸움 포기하고 싶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요 끝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사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지금 이러한 믿음의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더가 주는 교훈을 통해서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몇 명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 싸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에스더에는 몇 명의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첫째는 바사의 왕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한 명의 인물인 동시에 전체 배경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는 바사의 위대한 왕이었고요, 또 그로 인해서 나라가 매우 풍요로웠습니다. 왕으로서 그는 엄청난 업적을 남겼던 왕이었습니다. 동시에 왕으로서는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는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으로 본다면 성정이 매우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되게 감정적인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자신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을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괴팍했던 사람, 좀 난폭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또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지만 왕이 결정하는 그 결정을 보면 너무나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을 표현한다면 불안정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르드게였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키우고 돌보면서 이 에스더서의 전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중요한 사람이죠.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분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다는 거죠. 심지어 죽음의 위협조차도
그는 겪어야만 했고 많은 위험과 또 도전을 받고 그 가운데 모르드게의 인간적인 연약함 또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는 에스더를 격려하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서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선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악인의 대명사 하만이 등장을 합니다. 순전히 이 사람은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아무런 죄도 없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으로 본다면 더욱 악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만을 섬기려는 그 믿음의 결단,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매우 잔인하고 탐욕스럽고 아주 그냥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온갖 술수를 다 동원해서 자기의 욕심을,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과 모르드게와 이 하만, 어떻게 이 세 사람을 딱 놓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같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 자체로 보여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죠. 이 세상은요, 우리를 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향하여 달려가라고 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향하여 달려가고 쫓아가라고 부추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매 순간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하만 같은 원수들이 늘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거죠. 늘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쓰러뜨리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오늘도 동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매 순간 동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공격을 할 때 어떻게 공격합니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이 세상의 제도를 통해서, 때로는 뜻하지 않은 문제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닥쳐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과 같은 세상 속에서요, 우리는 하만과 같은 공격을 받으며 모르드게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아주 큰 위험에 빠지게 되죠. 어떤 거냐면 이제는 믿음을 뛰어넘어서 심지어 그들의 목숨마저도 위태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놓이게 됩니다.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에스더 3장 5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의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로에게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엄청난 문제죠. 믿음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생존의 문제까지 위협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놓이게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지금 그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스더인 거죠. 에스더는요, 포로로 끌려온 여인이었습니다. 아마도 어릴 때 부모님과 헤어졌거나 그의 부모님은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처럼 애써서 돌봤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더의 신분을 보면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 포로, 여인, 고아입니다.
이것이 에스더의 첫 번째 모습인 거죠. 이것을 볼 때 그녀는 어떤 모습이냐면 가장 약하고 보잘것이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가 바로 이 에스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녀는 가장 약한 존재였지만 한편으로 그녀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방 나라의 왕조차도 그녀의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그녀를 어떻게 합니까? 높여줄 정도로, 왕비로 삼을 정도로 그녀가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실제로 이 에스더는요 정말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에스더는요 외모만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에스더를 보는 자마다 그리고 그녀를 아는 모든 자들이 에스더를 사랑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 에스더 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줘가는 내시 허기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예, 보는 모든 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건요 외모만 아름답다고 해서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의 외모만이 아니라 그의 말과 행실과 인격이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에스더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녀가 아름다웠고 사람들 보기에도 그녀가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그녀가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알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어요. 바사 제국 전체 유대인들이 지금 엄청난 위험 가운데,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요 에스더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분명치 않아요. 사실 그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살펴보니까 에스더의 상황도 왕을 편하게 만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에스더 자신도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즉 에스더도 자기의 목숨을 또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지금 왕 앞으로 나가기로 결단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더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다 결국엔 구원을 받고 원수인 하만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신은 비록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한 존재였어요.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알고 그것을 충성되이 그가 감당을 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사명의 길을 그 여인이 걸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스더의 모습은요 단순히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아름다운 여인으로만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 에스더는요 예수님을 예표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장 연약하고 약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과 고난을 오롯이 온몸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로 인해서 죄와 사망과 저주에 빠져있던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에스더는 실제로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가장 약한 에스더가 유대 백성들을 구원한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가장 낮아지시고 가장 고통을 당하시면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성도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천국 갈 때까지 참 많은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에스더가 그것을 우리에게 친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에스더 앞에 보면 사명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자기 앞에 딱 놓여져 있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보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도 그녀가 지금 궁전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가 얘기하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 자신도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장소, 내가 있는 이곳이, 지금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우연히 나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을 그녀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시고 하나님 저에게 이 일을 맡기셨으니까 이 일을 감당할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녀에게 응답하셨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녀가 사명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싸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 또한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도전과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직장과 일터에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유혹거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때 얼마나 많은 유혹거리들이, 시험거리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싸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문제를 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힘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피하지 않고 싸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만한 실력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때, 우리가 주님께 계속해서 쉬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케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한밭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있는 그 싸움 피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주님께 다가가 그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마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이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 가운데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또 다니엘처럼 세상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고통받고 억압당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왜 나에게, 우리 일터 가운데,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닥쳐오는지 모릅니다. 사랑의 주님,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와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의 주님, 치유의 주님,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슬픔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자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망과 기쁨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과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